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시작의 말씀을 받습니다. 2025년도 정복자의 절대 망대로 이기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할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positive thinking을 갖는 게 아니에요. positive thinking을 갖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비관적이다, 항상 한숨 쉰다, 그리고 항상 걱정한다, 여러분 암 걸립니다. 여러분 건강 정신 좋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난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 세상은 말씀대로 되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누구한테 좋은 말을 계속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잖아요. 쳐다보는 눈도 그렇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도 안 좋아져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웃겨요. 무슨 고래가 칭찬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좀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원래 조금 인디펜던하고 막 도도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애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강아지들은요 이뻐하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우리 인간과 창조 피조 세계는요 이 말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에 한번 정탐꾼을 어디서 보냈죠?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에서 12지파를 보냈어요. 어디를 보냈죠? 안악산지를 보도록 가나안을. 근데 10명이 돌아왔어요.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보고합니다. 보니까 저 안악 자손들은 너무 큰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너무 작아. 나무에 붙어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12지파에 200만 명 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밤새 통곡했다고 그래요. 사실을 보고했는데 밤새 실망한 거예요. 왜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어려운 광야를 가고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2명이 보고를 바로 했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가 오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진짜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 시딤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건너편. 거기서 이 2명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 12지파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것과 내가 지금 지도자로 이 2명을 보내는데 과연 어떤 보고가 들어올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결과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뭐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지난 장 1장 3절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언약 딱 붙잡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믿고 다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낸 거예요. 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갖고요? 절대 계획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절대 계획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십니까? 아니에요. 화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기다리다 절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실 때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언제 그랬죠?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제 가나안 심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자, 그러면 한 4세다가 흘렀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은 한참 전에 해놓고 이제서야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창세기에 설명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가나안 사람들의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4대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인간,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이지만 가장 천한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스티튜트라는 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이에요. 내 몸을 팔고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프로스티튜트니까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에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기생 라합은요, 애굽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까지 오는 모든 역사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 왕들, 가나안 땅 사람들, 그 수많은 아이들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만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기생 라합이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숨겨져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하신 걸 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기름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심판을 다 해결하심을 들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믿고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고 땡이에요? 그러고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옛날에 막 불신자처럼 살았어. 옛날에 막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기생 라합은 이 구원 받은 순간 이후부터 기생을 끝내고 인생이 변화됐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술집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우리 교회에 누굴 통해서 와서 잠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눈이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몸을 팔아요. 어떻게 되겠죠? 영혼이 가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이제 저랑도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그런 술집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성분들을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술집에서 일하고 그 현장에 있다라면 절대 그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 영혼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끝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 삶에서 예전에 살았던 하나님 떠난 삶이 끝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기생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이 되냐? 룻의 남편이 돼요. 그 룻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통해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룻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걸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신자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삽니까? 끝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 삶을 바꾸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계속 영적 싸움하고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안 됐다. 또 이번 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속에 내가 일부러 계속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가나안처럼 아모리처럼 애굽처럼 어느 날 심판이 찾아와요. 계속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옛날 삶을 그대로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 여러분 그거는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가나안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왜? 400년 넘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유일하게 회개했던 기생 라합을 건지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 같은 한 사람, 정탐꾼 같은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나버리면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부모를 만나야 돼. 여러분들 그런 부모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선택 때문에 내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이 복음 명문가 가문이 되어버려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 나중에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딱 조건 겁니다. 그리고 숨겨줘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증표를, 왜냐하면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붉은 줄을 내가 걸어놓을 테니까 그 붉은 줄이 우리 집임을 보고 우리는 무너뜨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딱 조건 겁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삽니다. 한 명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의 한 명의 믿음의 고백과 복음 붙잡은 언약 때문에 그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옥의 간수가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이제 옥문이 열려가지고 죄수가 도망가게 생겼는데 안 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게 되면.
한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한 명으로 여러분 가문이에요. 저희 모친이 오래전에 불신자였을 때 주위에 사는 한 명의 성도님 때문에, 그분의 헌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양가 전부 싹 다 불신자. 항상 제사. 예수 믿고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저희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절대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모들한테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자녀들에게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 결과가 뭐예요? 가문의 목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양가의 제사 다 끊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한 명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의 심판이지만 진짜 계획은 뭐냐? 그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항상 타락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오늘 이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의 기회를 줘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둬야 되냐? 라합처럼 준비된 영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라합 같은 사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기생라합이 이럽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난 장에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기생라합은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저 애굽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강대국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빠져나오고 막 광야 오는데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옥 왕을 무너뜨린 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그때 결단 내린 겁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이미.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믿음 줘야 됩니다. 기생라합은 이때까지 불신자였어요. 완전 부패하고 타락한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땠어요?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믿은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래요. 여러분, 간하고요, 리버하고 담 이거 녹아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못 움직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미 여리고 성은요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전에 번역본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이미 다 떠났고 이미 빠졌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전쟁 터지게 도망가 버려. 우리 옛날에 조선의 왕들 보면 도망가잖아요. 먼저 도망갔어. 그리고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까지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미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나는 괜찮은 척, 뭐 많이 배우면은 내가 디그리 있고 좋은 학교 나오면 막 멋있는 거, 나는 막 성공하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그 영혼과 정신과 마음은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오늘 여리고 상태. 여러분, 현장이 이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말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그 현장에 준비하셨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어요. 가장 천한 기생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직업을 바라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뭐, 에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기생이었다니까요. 기생인데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천한 기생인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에 프로스티튜트 하던 사람이 왔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짜라니까요. 정상으로 안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편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의 어떤 부와 그 사람의 교육과 보이는 거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알고, 그죠?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지금 내 수준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나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게 좌절의 어떤 그런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생을 통해서 뭘 하셨냐? 정탐꾼을 보호하셨어요.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냐하면요, 이 여리고성에 이미 왕이 첩자가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좀 눈치 좀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좀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도울까, 빨리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믿음도 없고 눈치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이래버리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하는 삼위일체가 된다니까.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믿음이 좋든지 눈치가 빠르든지 실력이 있든지 이래야 돼요. 기생 라합은요 눈치가 딱 빨랐어요. 보니까 내가 먼저 숨기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생 라합 집으로 왔어요. 거짓말하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해도 돼요. 복음을 위한 거짓말. 왜? 지붕 위에 숨겨놨는데 저 성 밖으로 아까 전에 갔으니까 지금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걸 보고 white lie라고 그러죠. 이런 거짓말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막 이상하게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고 문이 딱 닫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좀 센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눈치 빨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까, 여기에 항상 내 센스가 있어야 돼. 그러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일은 막 센스 있고 세상 일은 막 다 하고 막 앞당겨서 다 하고 계획 짜고, 교회 일과 전도와 선교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 이래버리면요 절대 쓰임 못 받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현장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그 한 사람 정탐꾼이 돼야 돼. 살몬 같은 사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기생과 결혼합니까? 아니 어떻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기생과 결혼하냔 말이에요. 살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갔잖아요. 나중에 와서 아내를 삼은 겁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보러 기생과 결혼하는 말이 아니죠. 이왕이면 정상적으로 결혼해야죠. 근데 오늘 이 살몬은 나중에 이 아내를 받아들여서 언약의 계보에 딱 남겨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언약이 세계 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기록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보고 속지 마세요. 간담 녹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직업, 우리 랩런트들 학업 속지 마세요. 간담이 녹아있어. 세상은 정복하는 현장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지혜로 정복하는 현장이에요. 속지 말기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똑같은 학교를 가고 똑같은 직장을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정복자의 언약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 준비된 숨겨진 라합이 있음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는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는 못해도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분명히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된 자 붙여주옵소서. 나의 대학교 현장,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보배, 우리 이엔, 한나레야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님 믿을 친구들 나에게 붙여달라고. 우리 이하이면 선생님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공부만 하지 말고 불신자 랩런트 다른 친구들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 분명히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그 숨겨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믿음을 고백한 그날부터는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가문처럼. 오늘 그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예수 믿기 전 완전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문의 이양이면 믿음의 시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으로 가야 되냐?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지난주 사도행전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학업입니까? 그 현장. 주었다니까요. 내가 자꾸 헷갈리는 것뿐이지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파지티브 띵킹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니까. 아니 불신자가 봤을 때 대충이라고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요거도 먹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대충이래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안 되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자존심이 있어서요. 대충이라면 안 돼.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막 삽니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보다 못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불신자보다 못한 윤리 도덕의 삶을 삽니까? 양심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불신자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랩런트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세요. 거룩의 은혜를 받으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리고 9절에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오직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24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하시고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이제는 우리는 우리 현장에 준비된 라합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가야 돼요. 그게 언제 나타나고 보일지 몰라. 그래서 항상 내 현장은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니면은 또 내일 내 평생에 정말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제자를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제자가 돼야 돼. 내가 그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그 복음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살몬이었고 그게 기생 라합과 그들의 만남이었고
그들의 후손이었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이게 보이십니까? 기생 라합 한 사람과 한 현장을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탐꾼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달라스 현장과 우리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정복의 현장으로 가는 한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고 기다리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분명히 기생라합 같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언약 갖고 우리 현장을 다르게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정복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속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절대 언약 붙잡고 전도자 정복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정복하는 현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됨을 체험하고 하나님 그 증거를 남기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